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힘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나누는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일 좀 있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리 들어도 평상시 목소리보다는 감기 걸렸을 때 목소리가 훨씬 더 부드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데 속도는 1670km/h입니다. 1시간에 1670km를 간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15분 만에 주파를 하는 것이죠. 또 지구는 태양 주위를 107,000km/h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1시간에 107,000km를 간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뉴욕을 7분 만에 가는 속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나게 정신없이 돌고 돈다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돌다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의 삶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금방 1년이 지나갑니다. 오늘이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1월 5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3일 후면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마음속으로 한 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에 서운한 것, 답답한 것, 화나는 것, 안타까운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남은 3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공청소기 먼지 주머니에 쌓인 먼지를 버려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먼지 같은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비우고 청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을 잘 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아쉬움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떤 광고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비웁시다 라고 하면서 장에 좋은 제품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잘 비우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도 잘 비워야 건강하듯이 영적인 삶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은 자기에 쌓여있는 것들 다 비우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두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비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받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면서 고난을 견디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을 견디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의 영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게 살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였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별 볼 일 없고 그냥 안 돼 보여. 불쌍해 보여. 차량해 보이는데 그가 가진 영적인 부유함이 이렇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여도 우리 안에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삶을 산 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을 영접한 갓난아이 같은 성도들이었기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품고 이해하려고 했고 사랑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향한 우리의 입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거짓 교사들의 모함으로 바울을 오해하여 좁아졌고 닫혀있던 마음을 넓혀달라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미워해? 아니 그러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한테 굽신거리겠어. 나도 너희들 무시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형편이 갓난아이 같은 수준이었는 것을 알았기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좁았던 마음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7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바울을 비롯하여 함께 사역한 동역자들을 영접해달라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까 6장 13절과 7장 2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사이에서 믿는 자와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경고하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같이 생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죠. 그 멍에가 뭐예요? 평생 함께 짊어져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로 우리는 결혼할 때도 믿는 자와 그리고 누구랑 사귀어도 믿는 자와 사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아예 주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이거나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그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은 비록 그들이 주님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지만 그분들 속에서는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자기 것만 위해 살아간다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번 그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모함했던 거짓 교사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면 절대로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바울을 모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약에 비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는 건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기에 믿지 않는 자이므로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아야 되고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라 해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배 시간을 방해할 수도 있고 세상 문화를 맛보라고 유혹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욕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유를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하면서 이 5가지 예를 들어서 절대로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을 살펴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세상 문화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는요, 사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로서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따로 나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아니 이 전 세계라는 이 세상 문화 속에 있어요. 여기서 따로 나와 있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모든 사람이 잘 되려고 막 앞으로 가는 이 분위기 속에 어떻게 따로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요, 태폐적인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신전에 창녀들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런 문화에 어울리지 말고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어떤 세상 문화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이 돈을 많이 벌게 하든지 아니면 출세를 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받은 성도들,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 약속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 매일 막 샤워하고 씻으라. 옷을 깨끗하게 입어라. 그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울리지만 어느 선에서는 정말 믿음에서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앞으로 쫙 달려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알고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구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처럼 우상숭배하지 말자는 것으로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서로 마음을 넓혀 영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육과 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로서 자신들을 영접해 달라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자신들을 향해 마음을 넓히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는 마음으로 자신들을 영접하라 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다의 헬라어 코레오는요, 받다, 퍼뜨리다,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공간, 장소, 지방, 시골, 땅의 헬라어 코라에서 유래됐습니다. 즉 영접하다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마음의 장소를 마련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뭐냐? 자기는 거짓 교사들이 모함한 것처럼 아무에게도 불의하지도 그리고 해롭게도 또 속여 빼앗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의하다의 헬라어 아디케오는요, 잘못 행하다, 손해를 입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롭게 하다의 헬라어 푸데이로는 파괴하다, 파멸하다, 부패시키다, 못쓰게 만들다 라는 뜻이 있는데 특히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쳐 파멸시킬 때 사용됐습니다. 속여 빼앗다의 헬라어 프레온 네크테오는요, 이용하다, 사취하다, 기만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누구를 속여 빼앗아 많은 이익을 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로 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께서 물질을 아낌없이 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말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우리의 육의 부요함보다는 영의 부요함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전 부흥회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에 뭐합니까? 부흥 강사님이 그러죠. 우리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 옷 한번 해드리시자고. 차 한번 바꿔드리자고. 그래서 누가 할 것인가 손까지 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 중에서 내가 어떤 사업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 양복 한번 해드리면 될 것 같아. 부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저기 손을 듭니다. 또 부흥 강사에게도 잘하면 축복받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정해진 사례비 외에 성도들이 막 부흥 강사 쓰시라고 돈을 갖다 주기도 하죠. 성전 건축과 또 성전 이전을 하려는 교회는요, 장로님은 얼마 하시고 안수집사는 얼마 하시고 권사님은 얼마 하시고 서리집사는 얼마 내라고 정해주기도 합니다. 부흥회에 그냥 분위기에 휩쓰여서 다들 아멘으로 하다 하죠. 근데 부흥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그래 믿음으로 내가 대출 받아서 갚아야지 드려야지 하고 드렸다가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대출을 못 갚아갖고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 동안 은혜 받은 성도가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하라는 부흥사 말에 가난하게 살면서도 주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1억 원을 작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이 어때요? 그렇지 못하니까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교회를 안 나오게 됐습니다. 착실하게 나오던 성도가 안 나오자 부목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1억 원을 작정했는데 그것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죄송해서 교회를 못 나간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고민을 듣던 부목사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뭐 어떻게 작정했는데 갚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묘안을 냈습니다. 집사님이 지금 못 내면 집사님의 자녀가 내면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자녀가 못 내면 그 자녀의 자녀가 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부목사님이죠. 당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자신이 맹세한 것을 미래에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미래가 돌아오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소수의 사람이 막 지키는 것을 모델 삼아서 맹세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통계학적으로 다 따져보면 못 지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 그러냐?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신랑이 딸과 신부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선했던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 딸과 신부가 서원을 한 것을 이행해야 되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이것은 지킬 것이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와 신랑이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면 지키지 않아야 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으로 오신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쓸데없이 지키지도 못할 수많은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신 겁니다. 신랑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 대신 약속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함부로 쉽게 맹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에도 그러죠. 어떤 선물을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 뭐가 같다 그랬어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삶이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막 그렇게 약속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를 봐야 돼. 약속하고 있는 나를. 그러면서 솔직하게 자기의 형편을 보고 그것을 자제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정말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인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화려한 언변을 이용해서 순회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시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당연히 바울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분위기, 그때 그런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사역을 했기에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딱 잡아낸 게 뭐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님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었을 때 헌금을 모았어요. 여러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갖다 준다고 하면서 중간에 가로채지 않았을까라는 의식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사람들 앞에 정직했습니다. 특히 물질로는 어떤 애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기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것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자신은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을 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자칫 그 성도의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짐을 지워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가장 편한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로 얽혀서 힘든 삶을 교회에서 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 않았고 서로 빼앗은 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는 모함에 넘어간 것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서 너희의 마음, 자신들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어와서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자라는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함께 동모동락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죽었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사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플 때 함께 울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큰 신뢰를 보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담대의 헬라어 팔레시아는요, 개방, 밝히 드러냄, 신뢰, 확신, 솔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록 몇몇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모함에 넘어갔지만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자랑한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득하다, 넘치다라는 것이 모두 수동태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위로를 줬고 누군가가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 그 누군가는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가 가득했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뢰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회가 있을 때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이 발생한 문제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이어서 디모데까지 보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와 다툼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모함까지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급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거짓 교사들의 미혹된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배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바울의 설득이 먹히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오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변명을 해도 설득을 해도 안 들어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에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내면서 디도에게 디로아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약속보다 일찍 바울 일행이 디로아에게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막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사역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역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편에 디도가 너무 늦게 오니까 그게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그 드로아를 뒤로 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빨리 디도를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드로아에서는 전도 문이 열릴 정도였는데 마게도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다툼이요 안에서는 두려움이 끊이지 않고 밀려왔다고 돼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드로아에 있을걸.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사서 고생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디도를 만난 겁니다. 디도와 만나기로 한 것이 드로아였는데 드로아에서는 못 만나고 마게도냐에 넘어왔어요. 근데 그 마게도냐에서 길이 엇갈릴 수도 있고 왜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어땠어요? 누구랑 약속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만나자 그러는데 딴 데서 만나가지고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우리 요즘 사람 보고 그때 살라 그러면 젊은 사람 살까 몰라요. 저도 데이트할 때 잘못된 데서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온 적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디도를. 그러니까 디도를 보는 것 자체로 바울이 뭘 받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작은 하나님의 위로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나요? 우리가 막 어떤 일에 막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위로를 보질 못해요. 사실 바울은 디도를 보내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배척하고 또 어떤 모욕을 주거나 또 그로 인해서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디도를 위로했다니까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기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을 향해서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모의 헬라어 에피토데이스는 동경, 사모, 열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다시 보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의 오드류모스는 애곡, 애도, 슬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 자신들이 바울에게 하는 행동을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열심의 젤로스는 열심, 질투, 열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의 평안함을 빌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게 다시 고린도 교회에 오시라고 그동안 우리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회개하면서 애통해하고 또 바울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편으로.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미쳐 살면서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다 보면 언제나 우리 곁에는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남으로 주님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디도에게 듣게 된 소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을까요? 막 큰 엄청난 일들이 해결돼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진실이 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작은 일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막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막 집착해서 살아간다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의 뜻과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면 우리의 주변의 그 작은 일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사건을 딱 보고 이게 주님이 주신 거구나 하고 딱 알게 될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향해서 늘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아버지 나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아버지 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좌절과 낭만 속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